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는 탈출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의 이름을 묻는 그 질문에 나는 있는 나다 라고 이렇게 답하시는 장면을 들었습니다. 있는 나,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도 있는 나인 존재인 거죠. 여러분들이 있는 나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이름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관계를 말씀하신 거죠. 너와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밝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세요? 물어봐서 하나님의 대답은 나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니까요. 나야를 이름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너하고 이름을 물을 수 있는, 이름을 묻는 그런 사이는 아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는 가족, 우리가 혈연 가족 안에서는 서로 이름을 안 묻죠. 아들한테 네 이름이 뭐지? 라고 이렇게 묻지 않아요. 그냥 얘야 이렇게 부르고 그러죠. 누구누구야 이렇게 부르긴 부르는데 새삼스럽게 이름을 안 물어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름을 물어볼 필요가 없는 그런 관계 속에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랑. 그래서 가족보다도 더 가까운 분이시죠.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죠. 나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분께서 영적인 존재이신 것처럼 우리도 실제 본래 나는 영적인 존재인 거죠. 영적 존재의 특징, 본질 속성은 뭐냐면 알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알아차리고 있다 하는데 그 특질,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이렇게 잘 알아차리면 우리 반려동물 중에서도 개나 고양이나 그 녀석 참 영물이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영물이라는 게 물질인데 이게 물질로 이루어진 동물인데도 불구하고 잘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주인을 보고 눈치를 보고 잘 알아차려요. 그러면은 영물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잖아요. 인간은 모든 동물보다 더 잘 알아차린다는데 그 특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아차리는 존재이신 거예요. 전지하다고 그러죠. 모든 걸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도 알아차리는 능력이 있는데 가장 그 능력이 잘 발휘되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알아차리는 거죠. 자기를 알아차려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어떤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어떤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나는 있다라고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어요. 어떤 게 있는 거냐 하는 거죠. 이제 여기에서 알아차려지는 생각이 있는 건지, 그걸 알아차리고 있는 그 주체가 있죠. 영적 존재로서의 주체, 그게 있는 건지, 둘 중에 어느 게 진짜로 있는 건지 이제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영적 존재고 우리가 영원히 하느님과 함께 사는 존재라고 말할 때
그 생각이 그렇게 영원한 건 아니라는 걸 우리 알 수 있죠. 여러분 지금 어떤 생각하고 있어요? 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생각이 영원한 생각은 아니죠. 제 강론을 듣고서 어떤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 생각이 원래부터 있었던 생각도 아니잖아요. 제 강론을 듣고 제 얘기를 듣고서 거기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이죠. 반응으로서 그 생각이 딱 떠오른 거죠. 그러니까 그 생각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다른 신부님이 다른 내용으로 강론했으면 그 생각은 있지도 않았을 거예요. 아마 다른 생각이 떠올랐겠죠.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를 수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은 내가 아닌 거예요. 그게 영적인 게 아니란 거. 영적인 나라고 하는 거는 그 생각을 알아차리고 있는 나라는 존재죠. 알아차린다고 하는 건 늘 변함없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늘 알아차리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은 영적인 분이신데 전지하신 분이에요. 모든 걸 알아차리고 있어요. 이 우주 안에서 일어나는 먼지 하나의 움직임까지 하느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거든요.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분이시세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은 알아차리고 있어요. 우리가 하느님처럼 모든 걸 알 수는 없지만 우리 마음은 알아차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영이신 하느님께서 말씀으로 당신의 뜻과 의지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창세기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어요? 7일째 되는 날 쉬셨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쉰다는 말은 이 창조가 완성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창조가 이미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느님과 함께 6일째 되는 날 창조되고 7일째 되는 날 하느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죠. 이게. 그러니까 인간은 안식을 누릴 때, 하느님과 함께 쉴 때, 그러니까 하느님과 가까이 있을 때 이미 완성됐다는 거예요. 창조의 완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느님과 함께 영적으로 나는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 내가 있다라는 걸 경험하는 게 바로 나의 완성된 모습을 보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는 모습이에요.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구나, 우리는 충만됐구나. 뭐로 충만되어 있다는 거예요? 있음으로.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있느냐 하면 하느님의 모습을 닮아서, 하느님은 완전하게 있는 분인데 그 완전하게 있는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하느님과 비슷하게 만들어서 내가 이렇게 사랑 안에서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여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으로 있음 상태에서는 어떤 부족함도 없고 어떤 불완전함도 우리가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기들도 그렇고 제가 지금 고양이를 어떻게 키우게 됐는데, 고양이도 그렇고 여러분 그 어미가 새끼를 이렇게 보호하고 있으면 고양이들이 그런 것 같은데요. 제가 보호자가 됐잖아요. 그러면 되게 안심합니다. 그리고 잘 쉬어요. 잘 먹어요. 잘 놀아요. 왜? 보호자가 있으니까. 돌보아 주니까. 근데 제가 나가거나 그러면 싹 숨거나 아니면 잘 놀지도 않고 잘 먹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아기들 키우면서 어머니 품에 안겨서 잘 쉬고 잘 먹고 이렇게 잘 편안하게 있습니다.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 안에 머무를 때 우리는 온전한 모습의 영적인 나 자신을 체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완성된 모습, 그 창조가 완성된 모습으로서의 쉼이 우리에게 이제 제공되는 거죠. 근데 이 창조된 세계는 오늘 우리가 제1독서에서 읽었듯이 파라오의 이집트 치하에서 고난당하고 쉬지 못하는, 고통당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게 되죠. 살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회생활을 하거나 이 세상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이 움직여가지 않을 때,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이 세계가 이렇게 구성되지 않을 때 그것을 망치는,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가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셨는데 파라오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든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착취와 억압을 통해서 고통을 주고 있어요. 쉬질 못하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내가 너희를 안식을 되찾아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안식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너희를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에 끊임없이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끊임없이 들어오십니다. 왜? 어떻게 하시려고? 안식을 되찾아 주시려고.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이 나는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안식을 너희가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런 그 사회 구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회가 아닌 사회가 되어버렸어. 왜 그렇게 됐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보다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가 형성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뭔가 이렇게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것이 사랑으로 잘 생산되고 분배되는 거죠. 그게 이루어져야지만 사람들이 물질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나 욕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 것들을 잘 분배하고 공평하게 나눌 줄 아는 거잖아요. 그래야 사람들이 쉴 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없이 무조건 사람들을 이렇게 몰아가는 거죠. 과도한 욕망을 부리도록, 그리고 독차지하고 독점하도록 사회가 몰아가면 그런 사회에서는 쉬질 못해요, 사람들이. 이게 쉰다고 말하는 거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억압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그래서 진정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데 그 원인이 결국에는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서 영원한 안식에, 쉼에 들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죄로부터 구원받고 해방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죄로부터 구원받고 해방되었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안식을 주셨는지, 그것은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으로 우리가 안식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쉴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안식을 얻은 사람으로서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도 이 사회 안에서 어떻게 하면 공동선을 이룰지, 공동선이라고 하는 건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좋으면 돼, 이런 생각으로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 같이 다 잘 살아야 되고 같이 다 복을 누려야 되니까 나는 그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나의 몫을 하겠어 라는, 짐을 지겠어, 멍에를 지겠어 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짐과 멍에를 지는데 이게 영원한 짐이나 멍에도 아니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해야 될 그 과제라는 거죠. 그 과제를 끝내는 거. 근데 그 과제를 끝내는 게 어렵고 힘들 수도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편하고 가볍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미 우리가 안식을 얻었기 때문에, 완성됐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